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개념이 큰 개념들은 우리가 통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계속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시면서 이런저런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보이고 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고 우리가 또 실족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너가 바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면 혼자 져라.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끌고 가 가지고 죄 짓게 하고 이 넘어지려면 혼자 넘어져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다리 다 걸고 넘어지고 그것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느냐.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 이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소중한 이 자기들끼리 이 서로 실족해서 쓸려 나갈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요. 그러면서도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방금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실족하게 하면 너희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이어지는 게 용서하라 합니다. 용서하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보면 주변에 잘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훈계를 해도 자식이 그 삶을 바꿔내는 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는 말씀으로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7번 죄를 짓고 와서 나에게 7번 잘못했다 그래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것은, 우리가 심을 것은 복음이지 자꾸 다른 거를 심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를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고 심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너희가 상상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들을 보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아이러니한 게요. 꼭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면 아침마다 신문을 펴가지고 오늘의 이 운세 뭐 이런 거 보고요. 행운을 믿고요. 점집에 점을 치러 가고요.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믿고 그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말씀 앞에서만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성의 문제와 판단의 문제와 과학적인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 우리 마음에 심는 그 생각들을 이기지 못하여 나오는 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물리적인 이 법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고, 그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종에게 밭을 갈거나 어떤 우리 일 시키는 일꾼주 일당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요 보통? 아니죠. 오늘 수고했어요. 일당 주면 끝입니다. 당신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시만큼 일을 해야지라는 게 사실은 일을 시키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한 사람이 와 가지고 일하고 와 가지고 이 집주인이 먹을 것을 막 준비해 주고 이렇게 안 하고 도리어 집 그 뭐 밥상 차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이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네가 당연히 행할 듀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키며 살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 와, 너 대단한 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의 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관점과 아들의 개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 우리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곳에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나병 환자 10명의 깨끗함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10명이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고침받은 사람은 10명 아니더냐? 그랬더니 그 한 명이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요.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 구원받을 민족이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쉽게 변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주 굳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자 진정 사랑하는 이 사마리아 이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사를 전하는 사마리아인 결국은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친구 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신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감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감사가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또 멸망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우주가 유니버셜한 하나님의 그 세상이 창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이 말씀이 싹을 트고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모든 권능이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왕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사고, 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매서 그거를 묶지 말고 그 세상 내가 아는 모든 지식 위에 모든 물리 현상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침을 더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 아버지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현상과 과학적인 사고에 매이고 또 이 내가 아는 내 지식의 한계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귀한 존귀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을 더하셔서 우리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승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